우리는 한 해를 아들의 삶을 계속 기대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한 해를 삽니다. 아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장면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랑받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아들의 삶을 살아내므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살아내는 것이 나에게 또 열매가 양식이 되거든요. 순종이 양식이 되니까 그 배부름 속에서 양식 속에서 배부름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안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미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이렇게 미가가 오늘 7장에서 말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고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의 모두의 인간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 말은 곧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그를 믿지 않은 채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은 본질적으로 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 미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살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찾는 방향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볼 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삶, 그리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 나의 행위를 찾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을 기대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내용을 보면 미가가 나는 재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재앙인가 봤더니 먹을 게 없는 재앙인데 특별히 먹을 포도 열매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먹을 것이 없으면 재앙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미가가 말하는 이 재앙은 단순히 먹을 게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다 이것을 나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이제 그게 설명이 있거든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세상에 보니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단 말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가가 보니까 세상에 없다.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의 재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변해서 대표자를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재앙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잘 이해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죠? 10명.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의인이 없는 것이거든요. 의인이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곧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닌데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미가의 눈에는 그랬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이 없는 것처럼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공동체의 파괴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형제가 서로를 잡아 죽이죠. 이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공격하면 안 돼요. 서로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 백성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묶였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다. 사명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회의 관계, 가정 안에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나요. 자, 먼저 보시죠.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사람들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돼 있는데 익숙하게 행한다,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게 익숙하고 잘하면, 능숙하면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러 봤겠어요. 속이는 것,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도가 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그 지도자, 그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자가 지도자인데,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어떤 얘기냐면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누군가 뇌물을 주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주냐면 권세자가, 힘 있는 자들이 이 판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뇌물을 받은 재판관이 한마음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지도자는 입법과 행정을 담당하죠. 재판관은 사법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4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가장 선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선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에 가장 정직한 사람이 하고 내세워 봤는데 그들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찔리고 다쳐요. 상처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고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고,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수꾼들의 날, 선지자들이 당신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형벌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것은 그들에게 끝이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재앙 말고는 올 게 없는 거죠. 이제 사회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볼까요? 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유해문을 지킬지어다. 이웃을 믿지 말래요. 불신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도 믿을 수 없고,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하면 아주 나랑 가까이 있어서 내 안에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입에 문을 지켜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더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오래전에 있었죠. 이게 뭐냐면 상금을 얻기 위해서 친구가 어느 순간 적이 되기도 하고, 그 친구를 내가 죽여야만 1등이 돼서 상금을 얻고 내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상황은 이 타락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사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사회가, 이웃 간의 관계가 믿을 만하지 못해도 최후의 보루로 남는 게 어디냐면 가정인데, 6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집안 사람이 원수래요. 사회는 타락해도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믿어줄 수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믿어줄 수 있고, 부모에게는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죠.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주고 믿어주는데 그런 게 끝났다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었다. 즉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사회에 하나님이 없고, 그럼 최소한의 기준이 가정인데 가정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인데 그래도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말한다면 미가가 대답하는 거죠.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고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사람이 태어나죠. 그 말은 뭐냐면 죄는 뭐냐면 나쁜 짓을 해서 죄도 맞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 죄인은 결국 멸망하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도 결국 멸망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멸망하죠. 왜 멸망합니까?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어도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서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결국 멸망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못 지키죠. 사람이 세이프 얼스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구를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는데 사람이 지구를 못 지켜요. 결국 이 나라는 지구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화성으로 옮겨가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서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고 죄인이 디디고 있는 땅은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도 결국 멸망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화성이든지 뭐 어떤 행성이든지 우주의 어떤 공간을 만들든지 사람이 간 그곳은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하고 그 땅은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미가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려요. 엄청 예배를 잘 드리고 비싼 제물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봤더니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증명이 안 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진노, 분노,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희망이 없어요. 목요일 저녁부터 몸이 아팠어요. 금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있는데 아이들이 무얼 해도 제가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 화가 나지 않냐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아팠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또 이 아프니까 뭐 했겠어요? 하나님만 찾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찾았으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에 마음속에 뭐만 있죠? 하나님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뭘 해도 뭐 미운 감정 이런 게 작동되질 않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넘어가지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더 늦은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몸에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아이들을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와, 힘이 조금만 생기면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힘이 빠지면 죄를 안 짓고 힘이 빠지면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작동되고 이해가 작동되는데 조금만 힘이 생기면
이게 작동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아, 안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라는 사람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범죄하고 자아가 살아나면 범죄하고 몸에 조금만 뭔가 내가 나를 드러낼 만한 힘이 생기면 목이 곧아지면 바로 범죄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 다 소망이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소망이 있는 것인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모습이 제 모습이고 제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요 인내하는 것 같은데 인내 못해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인내 안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다. 주님이 긍휼을 주셔야만 해요. 주님이 긍휼을 주셔야만 인내도 가능하고 순종도 가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가능해요. 사람에게는 기억하세요.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를 의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만 우러러 봅니다.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가가 혼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스라엘 대표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떤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와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키고 깨달으면서 하는 말을 미가가 미리 영의 눈으로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갔거든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인생이 다 그래요. 어떤 인생도 징계와 심판 없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잘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죠. 그래야만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그때서야 보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 주위의 대적들의 상황을 지금 미가가 미리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이스라엘 드디어 무너졌다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뭐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할 때 우리가 바짝 긴장했는데 그때만 능력 있고 다윗 때만 능력 있고 솔로몬 때만 좀 능력 있더니 저 하나님도 끝발 다 했네. 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 7절에 나왔잖아요. 물론 예언적이지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엎드려진 이스라엘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자에 있는 자들을 빼어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가만히 있을 때 가능했던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주님 우리가 범죄했네요. 느헤미야처럼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이제는 너 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았네? 야,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찾아가 주지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가 동행을 시작하니 하나님도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 미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할 때 처음엔 불평대하고 화도 냈겠죠.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물론 당할 만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죄를 담당하는 게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맞네요. 내가 징계받는 게 맞네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아팠잖아요. 아프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은 선하세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픔을 주신 주님이 선하세요.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려주시는 것임이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아픔을 주신 것 선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가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받는 게 맞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만해야겠다. 불평불만 그만해야겠다. 인정해야겠다 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주께서 나를 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앞에 있는 내용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 위에서 논쟁하신대요.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심판하신대요. 재판관이 내 편이에요. 얼마나 이 재판이 편파적으로 하나님 백성에 맞게 가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편파적인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인데 아무튼 주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신대.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은혜만 주는 거를 공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공의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니 내가 주님께 구하며 은혜를 또 새로운 은혜들을 받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사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픔, 죄를 저질렀을 땐 혼내주시고 회개했을 땐 다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게 공의죠. 10절입니다.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대요. 야, 하나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세상이 우리한테는 이야기잖아요. 너희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어디 있어? 소망 없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야,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뭘 잘해주냐?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진흙같이 밟힌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은 결국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다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1절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성벽을 건축하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데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게 모든 경계를 허무신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큰 나라예요. 제국. 아수르도 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확장하려고 해도 이 제국의 벽 앞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간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경계선들을 허무시는 거죠. 애굽의 강, 이 바다 저 바다,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죠. 바벨론 땅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 이 산과 저 산까지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놀라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살리시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나도 저 하나님께 가야겠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죠. 범죄에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안 믿던 자들이,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와,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하며 여호와 하나님 하고 교회 간다 하고 하더니, 와, 저 하나님 대단하네. 나도 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하고 돌아오는 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13절. 근데 기억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운 이야기들 또 우리가 듣다 보면, 와, 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지, 도우시지, 은혜 주시지 해서 내 마음속에 또 뭐가 사라지냐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징계한다는 생각이 또 사라져요.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미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징계를 통과한 후에 온다. 징계를 통과한 후에 이 긍휼이 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긍휼을 도대체 주시는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에 너네가 잘 되는 거지. 너네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실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의 지팡이로 먹여달라는 거예요. 앞에서 재앙이로다 하면서 미가가 뭐라고 했죠? 뭐가 할 게 없다 그랬죠? 먹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어떻게 먹여주시냐면 갈멜,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갈멜의 그 풍요로 먹여주시고 양떼를 먹이시던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토지를 말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던 것처럼 이제 먹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그 땅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 땅을 세우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 이적을 행하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너희를 내가 돌이켜줄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16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은 입을 턱 맺고 귀를 탁 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대단하시네. 귀로 듣고 판단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출애굽 때만 능력이 있었지. 저 신도 별것 없어 하고 판단했던 자들이 귀를 막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17절.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고 기는 벌레처럼 떨며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다가 이 대적하던 자들이 좁은 구멍, 요새와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때는 그들이 대적을 두려워했는데 이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니까 대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엄청 위상이 높아진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18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건 지나가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징계를 받고 70년의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죄값을 치른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보다 사랑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뒤끝이 남아서 너네 사랑 못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지? 다시 나랑 함께 언약의 길 가자.
나와 함께 이제 다시 동행의 길 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들어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보다. 속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속상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발로 밟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20절 말씀에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맹세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맹세에 성실하셨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아브라함 때문에 인애를 더하신 거다.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인데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내 민족 삼을게. 너희는 내 민족 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백성 되어줄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내 말대로 해. 내 명령대로 해. 내가 너희도 지켜줄게. 너희는 나를 찾는 자가 돼. 이 땅에서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를 찾는 자가 돼.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지켜주고 나의 언약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를 내가 써줄게.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럼 약속이 파괴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파괴해도 그럼 나를 징계하시고 회개함으로 나를 다시 바꾸어서 언약에 초청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언약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말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말고 오직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언약 때문이에요. 사람이 지구를 잘 보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땅을 남겨두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언약 때문이구나. 그러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언약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언약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판단, 말씀, 아들의 삶,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